이 시간은 김경윤 집사님 나오셔서 신년 예배 기도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다. 다만 너이기 때문에, 네가 너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안쓰러운 것이고 끝내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히는 것이다. 이유는 없다.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네가 너라는 사실. 네가 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꽃이여 오래 그렇게 있거라. 나태주 시인의 시꽃입니다. 2021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별난 일이 아니라 아무 일 없이 산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한 해였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열심히 잘 견뎌내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잡고 가슴을 끌어안고 따뜻한 온기라도 나누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서로에게 안부를 묻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동력인들의 평안을 기도합니다. 그저 아무 일 없이 거기 그 자리에서 늘 건강하고 안녕하고 평안하기를, 일상의 평범함에서 감사의 기도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네가 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가득한 것이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동력인들이 아무 일 없이 올해 그렇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신 나는 오늘도 내일도 내 길을 간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임인년 새해 해마다 1년이 지나면 그 1만 명의 교수님들이 올해 사자성어를 뽑습니다. 올해 사자성어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죠. 한 해를 다 산다. 그 해의 사자성어를. 작년에 사자성어가 묘서동처. 묘서동처. 함께 거한다. 누구하고 누구가요? 묘서. 기원. 예? 기원. 고양이와 쥐가. 예. 고양이와 쥐가 함께 한패가 돼서 함께 동거한다. 도둑을 잡는다가 도둑과 함께 한패가 돼서 도둑을 잡으라고 했더니 도둑이 더 큰 도둑임을 알게 됐다.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투표를 해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그 사자성어를 올해의 사자성어 딱 맞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인들이 2022년 새해 사자성어로 뭘 뽑았냐면요, 중력이산.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리들이 중력, 힘을 모아서 산을 옮겨야 된다. 산을 옮겨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올해가 호랑이 해인데 호랑이가 용맹스럽고 아주 호기가 넘칩니다. 그죠? 한국인의 용맹스러운 그런 기질을 호랑이의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근데 민담에 나오는 호랑이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호랑이와 꽃감 이야기를 보면 호랑이가 어때요? 용맹스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좀 이렇게 어리숙한 게 순박함. 토끼와 호랑이 이야기 아시죠?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했더니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보려고 했더니 깨가 많은 호랑이가 잡혀먹지 않으려고 꽁꽁 얼려있는 얼음 꼬리를 딱 담궈놓으면 더 많은 물고기를 다 잡아서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꼬이죠. 그 꼬임에 넘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호랑이가 그 추운 겨울에 얼음을 깨고 꼬리를 물에 담궈서 낚시질을 해요. 그래갖고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꼬리가 꽁꽁 얼어붙어서 토끼를 잡아먹지 못하게 되죠. 민담에 나오는 호랑이 보면은 굉장히 그냥 순박하고 순진해요. 세상 물정 잘 모르고. 그래서 호랑이해 시작하면서 호랑이의 그 용맹스러움과 호기, 그러면서도 그 순박한 때묻지 않은 순박한 그 기질을 합쳐서 우리에게 닥친 위기들을 넘어가고, 그러면서도 이 어둠 속에서, 눈물 속에서,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삶의 보람과 의미를 가꾸어내면서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는, 그렇게 보람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같이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이 첫 목회를 시작하면서 경험하셨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잣집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조기 교육으로 가난이 얼마나 힘들고 이 어려움 견디기 쉽지 않은 일인가를 알게 해주고 싶어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저기 아주 지지리도 가난한 시골 가난한 마을에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들과 한 2박 3일 MT를 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2박 3일 지내면서 어땠냐? 뭐 좀 배운 게 있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아버지,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우리는 개가 한 마리인데도 집안에 가두어 놓고 키우는데, 그 사람들은 4마리 개를 키우면서도 그 넓은 마당에서 자유롭게 키운답니다. 우린 수영장이 마당에 있는데 그 사람은 끝없는 개울들이 다 수영장이죠. 우리 정원에는 수입 전등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밤하늘에 저처럼 빛나는 그 별들을 그거를 전등 삼아서 하루하루를 살펴봅니다. 우리의 테라스는 앞마당에만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평송처럼 끝이 없는 테라스가 집 앞에 펼쳐 있더군요. 우리는 고작 작은 정원에 사는 것 뿐인데 그 사람들은 그 넓은 들과 강과 산과 그 냇물들이 모두 그 사람들의 정원이더군요. 시골 가면 그러잖아요. 우린 하인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그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을 도와주더라고요. 우리는 음식을 사서 먹는데 그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키우는 모든 음식이 다 그 사람들 거든. 그리고 우리는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사람들은 친구들과 벗들에 둘러싸여서 삶을 살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으면 이 조기교육을 하려고 막연자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마지막으로 아버지한테 세기를 박는 말을 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가를 알게 해주셔서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훌륭한 아버지야.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아들. 교육의 효과입니다. 이걸 가르치려고 했는데 열을 나. 그죠? 정말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담을 쌓고, 그리고 그 담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얼마나 많은 돈과
자본과 정말로 많은 시간 우리가 쏟아붓는 열정과 돈과 시간들 이것이 무엇을 키워내고 있는가?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허상과 진상을 깨뜨려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행복하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휘둘림 당하지 않아요. 자기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이걸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누군가의 시처럼 소유는 역대급으로 늘어났지만 행복과 만족은 줄어듭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삶의 전쟁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학력과 정보는 너무 풍요로운데 정작 사람들은 지혜가 없고 약은 너무나 많아졌는데 건강은 더 나빠져. 더 편리해지고 빨라졌는데도 시간은 더 모자라면서 없는 시간에 막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면서 그 안에서 충분히 머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당신이 생각하시는 가장 삶에서 소중하고 귀하다고 여기는 그것에 충분한 머문과 충분한 체험과 충분한 자기를 만드셔서 출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이야기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쫙 내려오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음성이 저 내면 깊숙한 것으로부터 예수님한테 쫙 들려왔다라고 하는 성경 복음서, 이 복음서 모든 복음서에서 이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아까 찬양을 하면서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네, 그렇지만은 또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당신의 삶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한다 경화나 사랑한다 경화나 자기 이름을 넣어서 노래를 부르는 시간을 가졌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 존재로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거를 우리가 삶 속에서 충만히 깨달아 알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살아갈 수 있다라면 어쩌면 예수님 그 공생의 사역에서 보면 수없이 많은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사랑이 그 안에서 흘러나오지 않을까.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잖아요. 저수지에. 그러면 넘치지 말라고 해도 흘러 넘쳐서 그것이 막 흘러가서 온 논과 밭에 물을 채워줍니다. 그런데 저수지에 물이 없으면요. 저수지에 물이 없으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죠. 예수님의 영혼의 저수지 안에는 당신의 존재의 선함과 존재의 아름다움을 온 생명이 나를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삶의 신뢰와 그 사랑을 자기 스스로 가득 품고 사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공생애 안에서의 그 따뜻한 모든 사랑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제가 지난주에 넷플릭스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약간 이야기를 해드려도 되겠죠. 기적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 엄마가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철도 기관사인 아버지가 아들하고 딸을
자식들이 이렇게 홀아버지 밑에서 크면서 단 한 번도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요. 거의 뭐 만나면 묵뚝뚝 거기 말도 없고 표정도 없고 밥 먹었냐 물어보지도 않고. 졸업식 때 입학식에 단 한 번을 가지 않습니다. 상을 받아와도 칭찬 한마디 하질 않아요. 근데 이 아들이 장성을 해서 유학을 가게 돼요.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아주 천재적인 실력이 있어서 이제 유학을 뭐 이렇게 했는데 갈 수 있게 됐어요. 유학을 떠나기 전날 아버지하고 소주를 이제 아버지한테 술을 받아서 이제 먹으면서 소주를 딱 먹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술을 먹다 보니까 이제 본심이 나오고요. 예, 거기에서 이제 진짜 리얼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얘기예요. 예, 미안하다. 사투리로 써요. 미안한데 미안해. 울컥하면서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아들 떠나잖아요. 이제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그런 표현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미안하다. 아내가 아들을 낳다가 죽었는데 그 진통이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당장에 달려왔었어야 되는데 달려오지 못한 거예요. 일 때문에. 이 아버지가. 일 때문에 달려오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아내가 죽은 거예요. 진통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은 살리고 아들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는 좋은 소식이 있을 때마다 그거를 얘기를 듣는데 그걸 혼자서 누리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차마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아들이 좋은 성적을 상을 타고 졸업식을 하고 입학식을 하고 너무 좋긴 한데 이게 너무 죄스러워서 사랑하는 아내한테 죽은 아내한테 너무 죄스러워서 이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가지를 못하고 미안해서 그렇게 살아온 세월들인 거예요. 그래도 너무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너무하죠. 그러니까 아들이 자라오면서 야 정말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들었을 텐데 그 아버지가 무심하게 대했던 그 수없이 많은 세월들의 그 표현들이 사실은 죄스러운 표현들이었더라. 자기를 막대했던 게 아니라 자기를 무시했던 게 아니라 자기에게 상처를 주려고 했던 그 표현들이 아니라 미안함과 죄스러움의 표현,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죠. 아내와 아들을 향한. 물론 사랑의 방식이 왜곡됐죠. 철저하게 왜곡됐죠. 잘못됐죠. 그렇지만 아버지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아들을 향한 일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깊은 죄스러움과 깊은 사랑의 마음이 왜곡되게 표현된다고 하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때로는 제 자신의 무능함을 좌절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찾아오면요. 어떤 생각이 들 때도 있냐면 야 교인들이 저를 다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자기만의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스스로가 막 이렇게 쪽팔리고 막 이럴 때가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교인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실제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실제 가만히 보면요, 야 쌤통이다, 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요, 한결같이 잘 이렇게 보면은 뭔가 안쓰러워하고, 뭔가 걱정해주고, 뭔가 기다려주고요. 어떻게 하면 함께 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이요, 촉촉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내 생각 속에는 어떤 불안감과 어떤 내 실수와 내 잘못된 이런 거에 갇혀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느낌이 드는 그 순간에도 사실 실제는 많은 사람들 사랑 안에 나는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많은 사람들의 염려 안에 저는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요. 어느 누구도 타인과 잘못 지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지 않아요? 자비로운 손길을 싫어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지난 성탄 예배 때 영하 10도가 넘어 막 체감온도는 10도가 넘었는데 너무 추우니까 막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누군가가 막 손난로를 쫙 그 뭐죠? 그거 핫팩 그걸 다 나눠주니까 너나 할 수가 없이 그걸 하나씩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 싫어 거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따뜻하고 자비롭고 훈훈한 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보면 죽기 전에 막 목에 걸린 가시처럼 이 화이하지 못한 이거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후회를 합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자기 그 목에 그 걸려서 넘어가지 않는 그 가시와 같은 그 뭔가를 풀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 안에는 본성적으로 잘 지내고 싶고 따뜻하게 보내고 싶고 잘 대해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이 기운을 어떤 식으로든 잘 바꾸고 싶고 그죠? 왜곡되어져 있다 우리의 관계가 왜곡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잘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거칠게 나타나고 서두르게 나타나고 때로는 목독토하게 나타나서 그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따뜻한 편만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그 십자가상에서 보면요,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신부제의 경험을 합니다. 신부제. 혼자만 버려진 것 같고 사람들이 다 나만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나만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고 기도를 해도 벽에서 막 튕겨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삶의 순간들, 끊임없는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느낌이, 사람들이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 드는 시간들이 있죠. 이 시간을 16세기 영성가 성요한 그리고 아빌라의 성 테레사 수녀님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되돌아보면 우리 안에 충만한 사랑이 없었던 시간들은 없었지만 그 사랑이 나에게 느껴지거나 경험되지 않는 그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성 요한이 이 수도원을 개혁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반대파에게 의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가 그 감옥에서 깜깜한 그 어둠, 그 짙은 어둠 그 사이로 들어오는 아주 가난한 그 빛을 보면서 그 빛에 아주 강력하게 사로잡힙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토록 강렬하게 이 빛을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요, 자신의 교만하고 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 영혼의 어두운 깊은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 어둠 속에서 평상시에서는 그 빛이 강렬한 걸 느끼지 못했는데 그 어둠 속에서 그 한 줄기 들어오는 그 빛을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빛이 강렬하게 느껴지는 그 모습. 그러면서 자신이 어둠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면서 자신의 교만했던 그 모습이 스스로 깨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했다. 이제 그 단계를 이 영혼의 어두운 깊은 밤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이제 무의의 단계, 노자가 얘기하는 저는 무의의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빛과 어둠, 그 모든 것 속에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삶의 어느 순간에서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죠. 무의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도토리 안에는 거대한 또 안 되네요. 도토리 안에는 거대한 참나무가 들어있듯이 자기 안에는 더 큰 내가 숨을 쉬고 있고 진정한 나만의 때가 있음을 어려운 순간마다 기억하게 하소서. 박노해 시인의 걷는 독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작게는 지극히 개인적인 자아가 있기도 하지만 내 안에는 관계적인 자아, 사회적 자아, 더 크게 보면 생태적 자아도 있고 또 종교적으로 보면 우주적 자아도 내 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자아들이 건강할 때 바로 내 안에 있는 거대한 참나무가 나를 살려가고 관계를 살려가고 사회를 살려가고 지구를 살려가고 생태계를 살려가고 하나님 나라를 일궈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가득한 생명과 평화의 기운이 어떤 순간에도 나를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이 존재의 깊은 성찰. 단 한 번도 내가 사랑 안에 없었던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깊은 깨달음이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거대한 참나무를 키워가고 그것이 영혼의 저수지를 채워서 온 땅으로, 온 관계로, 그리고 온 생명으로 흘러 보다 더 많이 용서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첫 이야기에 나오는 그 아들 그리고 예수님처럼 정말 삶에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호랑이의 눈으로 가려내면서 그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넉넉하고도 충만한 지금 여기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또 그런 삶을 길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런 풍요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함께 축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성령의 상임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